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149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거 저기 갖다 좀 꽂아보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만히 있어야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말씀의 제목은 소문을 넘어 확신으로.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소문을 넘어 확신으로. 예, 소문을 넘어 확신으로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계속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50대, 또 70대 인생 속에서 반평생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어떤 이야기 듣냐면 젊었을 때는 남들 잘 된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하죠. 그리고 자식 잘 키웠다는 소문에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험한 고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겪어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관련된 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시작은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가냘픈 외침입니다. 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끝은 온 동네가 만왕의 왕 앞에 엎드린 거대한 확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짧은 4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소문을 넘어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뭘까요? 이 부끄러움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과거가 있죠. 어떤 과거입니까? 이 여인이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 했죠? 5명. 5명 있었죠. 이 5명 있었다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 그 왕의 성품, 신의 성품을 드러낸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증언하다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사실을 밝힐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오래된 녹그릇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녹그릇을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그 녹그릇을 보면 처음에는 거무스름하게 때가 타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정성껏 닦아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은은한 광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 닦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장로교라고 합니다. 우리 물진동산교회에서 다루는 신학이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연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에 있어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 없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이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고향이 어딘데 이 통영까지 오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핵심이 뭐냐?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 말을 따라서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사건은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변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왕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용납하셨다라고 통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 그죠? 내가 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용납하셨다고 통치를 선언한 겁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고백이 다친 마음을 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고백. 또 우리가 이 소문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40절, 4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앞에 화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자,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하다. 이 유하다는 말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그 거함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먹고 자는 것은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과거에 양반과 상민이 뭐예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부정함이라는 경계를 뭘까요? 뚫고 그들 삶 속으로 침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선교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까요? 말씀으로 그들과 이틀을 사셨어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뭘까요? 왕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올해부터 등록해주고 있는 부산의 팔성전 교회 이남조연도회 8분이 회원 8분이 여기 와서 11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또 식사 교제했는데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붕어빵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한 분 집사님이 저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30년 전에 저하고 제 아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 많이 낯이 익는데.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 대학생 선교사를 할 때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랑방에 와서 서로 교제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당시 학과에 있었던 같은 토목과에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오땡땡 그 집사님하고 또 후배의 자매인 탁땡땡 자매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잠시지만 CCC에 안 왔지만 사랑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친은
이 강도면 노산 쪽에 고향이시고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잠깐이었지만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으면서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서먹했던 사돈지간도요 어디 가면 문이 열리냐면 손주 돌잔치만 가면 하룻밤 같이 자면서요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원한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뭘까요? 그때부터 잊고 뭘까요?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틀을 보냈다는 건 뭘까요? 보냈다는 것은 우리의 뭘까요? 예수님이 먼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동네 이웃이고 우리 집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내고 적직할 때도 됐죠. 적직할 때 됐어요. 그럴 때 사람이 그립고 어떤 만남이 그리울 때 우리가 뭘 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이 폰에 있는 소리를 듣잖아요. 유튜브 맨날 켜서 보잖아요. 또 뭘 들어요? 리모컨 들어가지고 TV를 보잖아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듣지 마시고 뭘까요? 예수님을 거실로 우리의 안방으로 뭘까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틀이요 외로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집을 뭘로? 돈으로 채우겠어요? 집을 좋은 가구로 채우겠어요? 집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틀간 사마리아인 집에 들어가서 유했던 것처럼 그 이틀 속에서 이들이 인생의 외로움을 몰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외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체험을 통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문을 넘어 확신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뭔 고백이 필요할까요?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고백입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임이라. 알음이 아니라 알이니라. 알림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걸 여러분 뭘까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구주는 뭘까요? 세상의 고백은요, 뭘까요? 세상의 그 구주는 누굴까요? 여기에 보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것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졌던 공식 명칭이 구주예요, 구주. 그래서 이 WBC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정치적 선언이자 신앙적인 결정으로 봅니다. 이걸 뭐냐? 목숨 건 충성 대상의 교체음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죠. 근데 뭐예요?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당신이 세상의 구주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충성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받은 유대인 청년 그 예수님 안에서 로마 황제보다 높은 만왕의 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제가 따라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다시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염려나 건강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건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건강,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보니까 어떤 교회에 만 70세가 되면 목사님들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70이 넘으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의 경산 쪽에 있는 대학교에 그 대학에 공부를 하러 이제 버스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왕이신 예수님 계시니까 공부하자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계속 2시간 되는 거리를 70이 넘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는요, 육체는 점점점 쇠하여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뭘까요?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내가 먹어보니 뭐예요? 진짜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2절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라는 말은 뭘까요?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 말이 무시한 게 아니라 뭘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간접 경험에서 직접 경험으로 옮겨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신앙이 사마리아 여인에 들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강성돈이 그쵸? 그 따님이 엄마 이야기 좋대요 라고 사업 어때요? 처음에는 싫어 하다가 반시반이 하면서 먹죠. 근데 며칠 먹고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고 잠도 잘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좋더라. 이게 뭘까요? 친히 듣고 아는 확신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확신이죠. 찬송가 3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뭘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그가 뭘까요? 이 찬송가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소문을 넘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 오면서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웠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제일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제일 젊은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점점점 어쩌면 제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풍파들,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겪어가야 될 건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뭘 숨기지 말아야 돼요? 뭘요?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약함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곳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말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쫓지 말고 성경을 펴면서 왕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우리 강성도님 참 잘하고 있는 게 뭘까? 스마트폰 여면 뭐예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은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이틀의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결단해 보십시다. 네, 거실의 TV를 잠시 끄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나오잖아요. 이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라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뭐예요?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찬송가 472장을 드리라고 고백하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힘드신 분들은 뭐예요? 저녁이라도 해서 꼭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앞에 머무시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뭐랄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되고요. 생명이 되어 남은 생애가 천국 잔치와 같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문만 무성했던 우리 신앙을 말씀 위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석처럼 사용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도 쓴뿌리도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의 간증에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왕과 깊이 사귀며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확신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